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때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는 약 600년간 침묵을 지키셨는데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간 지속되던 하나님의 침묵은 드디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를 선포함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구약을 이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세계, 새로운 신약의 세계가 이제 펼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며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지금 자기 뒤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다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질적인 수단으로서 세례라면 성령과 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단으로서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성령과 불 세례에는 심판의 그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성격까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타작마당을 정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심판날이 있음을 말해주지요. 이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고 곳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것을 알려면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세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세례란 제사함의 표시로 받는 행위지요. 우리가 받는 제사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된다라는 그런 영적 원리예요. 그래 이 영적 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를 잘 쫑긋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 점검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영적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 구원의 표시인 세례를 받겠다고 합시다. 오늘 2024년 8월 4일이죠. 오전 11시 38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때뿐이에요? 202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영적 원리를 따르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 3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사흘 만에 살리셨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함께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 함께 죽은 자들도 함께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이죠.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삶이 그 영적인 삶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됐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제 우리 자신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라는 이 연합의 영적 원리를 이제 믿는 자라면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긴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바울이 논증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체가 천국이고 축복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크게 좀 아멘. 예?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불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은사적으로 성령 세례, 불세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그 영향으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불불불, 성령의 불불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세례가 죄 씻음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셔서 뭘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죄 씻음의 표를 주시는 거죠. 그 죄 씻음의 표는 단순하게 물을 얹혀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그 세례로, 불세례로.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한은 물로서 여러분 죄 씻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의식은 없지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믿을 때에 이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뭐 어떻게 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도 이런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좀 게으르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또 이렇게 그냥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또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면서 이런 이제 고백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신 분이나 또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 세례, 이 불세례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또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죠. 참 포도나무 비유인데,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제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면서
나무와 가지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삶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는 거룩한 삶, 그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런 관점에서 성령과 불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축복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세 율법이 이제 돌판에 기록됐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 했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 불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불세례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지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하면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좀 내가 사람다워지면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십자가 강도 구원받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거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분이거나 또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셨는가?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자,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이제 자꾸 은사적으로 불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물세례와 비교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초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적으로 성령의 은사, 그거는 있죠. 받으셔야죠. 성령의 예언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통역도 받으시고, 은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사자들도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성도들과 말씀에 교제하는 거, 교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되지요. 요한이 이제 말리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세례라 무엇이라 했어요?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거니까. 물 세례는 이제 죄 씻음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에 대해서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이 땅에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세례를 자청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받으러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거죠. 만류하는 게 맞죠. 예수님 누군지 아시니까. 그래 15절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 담당하시도록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잘하시네요.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결정은 뭐예요? 예수에게 모든 죄의 짐을 지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 결정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결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이 뒤에 구절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세례식에는 어떤 장면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님 계시죠. 성자 예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내리시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시는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되어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 그리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42장은 이제 그 유명한 종의 노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방 땅의 공의를 베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예수님을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된 이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드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